안녕하세요. 2월 10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안식일 논쟁을 살펴보았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또한 보았습니다. 자, 그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어 놀라운 이적을 행한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 뉴스를 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다양한 증상, 곧 귀신 들림, 눈, 멈, 말 못함이라는 여러 증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예상컨대 귀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모든 죄의 악과 악함의 현상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귀신 들린 자와 벙어리와 맹인을 치료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종류의 질병과 약함을 고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수많은 군대 귀신도 내어 쫓으셨죠. 더욱이 예수님은 죽음도 능히 이기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권능이 이 사람에게 임하자 이 말 못하던 자의 입이 터지게 되고 보지 못하던 자의 눈이 번쩍 뜨여서 보게 됩니다. 23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자, 사실 이미 수많은 귀신 들린 자와 병자들을 고치셨던 예수님을 무리들이 보았지만 특별히 무리들이 이 사건에 주목하고 예수님의 권능에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다라는 표현할 때 쓰여졌던 헬라어 단어 엑시트테미는 넋을 잃고 놀랄 정도의 강한 놀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들이 너무나 놀래서 자빠질 정도 그렇게 놀랬다는 것이죠. 그렇게 놀란 무리들은 예수님을 일컬어 저분은 바로 메시아일 거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호칭이죠. 24절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있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자, 군중이 서로에게 속삭대고 어떤 이는 큰 소리로 외치던 그 말은 하나였습니다. 예수라는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 사람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런 무리의 소리를 듣자 당황한 바리새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곧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말로 무리의 생각에 찬물을 끼얹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보이신 권능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선택지는 예수가 하나님의 권능이 아닌 귀신의 힘을 빌어 이런 일을 행한다는 것이었죠. 자,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말에 예수님은 25절부터 32절의 말씀으로 반박하시죠. 25절부터 2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자,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예수님은 아주 기본적인 상식을 통해 반박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공동체는 결코 서지 못한다는 그런 상식입니다. 서로 싸우는 공동체는 누군가가 서려고 하면 다른 이들이 붙잡아 끌어내리기 때문에 결코 세워질 수가 없죠. 영악한 사단이 어찌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이 어리석은 일을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바리새인들의 이 논리를 반박하시면서 예수님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28절에 하고 계십니다. 28절부터 3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서 악한 귀신을 내어 쫓으셨죠. 이 사단을 내어 쫓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면, 자, 이제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 우리가 언급한 대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윗의 후손이시기 때문에,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가 이미 임하신 것이고,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강한 자, 곧 사단이 결박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 그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영원한 나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 그 영역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단은 왕노릇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그 모습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사단은 아무 역할을 할 수 없기에 쫓겨나가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그곳에는 질병도 왕노릇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왕노릇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 곧 반대편에 서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며 이 복을 차버리는 짓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매일 간절히 해야 됩니다. 주기도문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영역에 임할 때 마귀의 역사는 떠나가고 죄의 영향력은 줄어들며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부터 37절은 바알세불 논쟁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31절부터 3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두 구절은 성경의 난해 구절 중 하나입니다.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는 말씀, 성령을 모독하는 것에 대한 말씀, 예수님을 거역하면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말씀, 이 말씀들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참 해석하기가 난해해 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생각보다 단순하게 이 난해함이 풀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꿔봐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구원받지 못하는가를 생각해보면 답이 쉽게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은 그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이다 라고 용서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죠. 그렇다면 지금 용서받지 못할, 사함을 얻지 못할 죄란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그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에 구원받을 수 없게 된다는 말, 용서의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용서의 길이 활짝 열려 있을지라도 그 길을 거절하면 용서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성령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거역하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영원토록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꿔 말해서 예수님을 거역하면 우리 삶은 어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우리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사하시면 얻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 또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을 고치시며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죠.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인간 예수를 향해 잘못 오해해서 잘못을 저지르거나 그렇게 실수를 하는 것은 아마도 인간 예수를 바라보고 오해에 기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충분히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 보여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고 심지어 사단의 힘으로 그렇게 행했다고 말한 불신에 대해서 예수님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해당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10장에 나온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신 것과 동일한 맥입니다. 수많은 귀신을 내어 쫓고 어떤 병이든 어떤 약한 것이든 다 고치시는 놀라운 메시아의 권능을 사람들이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도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것이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을 로봇처럼 프로그램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자신의 의지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스스로 받아들일 때에만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볼지라도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지 않으면 결국 구원의 기회를 영영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유일한 죄는 용서를 받아들이기를 싫어할 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주님 앞에서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렸다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요,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 성령의 역사를 부인할 때만 일어나는 일들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기회, 생명의 기회를 계속해서 전달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 33절과 37절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가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두고 그것이 명백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을 알고서도 귀신의 왕을 힘입어 된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성령을 회방하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은 좋은 열매를 보면서도 나무가 나쁘다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였죠. 그들은 예수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거역함으로써 예수님을 강력하게 반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로서 마음에 가득하게 쌓은 악을 입으로 드러냈던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 곧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는 예수님을 닮은 말,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는 말을 합니다. 용서의 말, 화해의 말, 구원의 말, 사랑의 말을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마음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자들은 그들의 말로써 심판의 날에 신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내뱉은 말이 심판날에 의와 죄를 판단받을 기준이 되리라는 말씀이 두렵게 다가옵니다. 저희의 입술의 모든 말이 오직 선한 향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그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르며 그 성령님과 함께 주님을 대적하는 교만과 불신을 막아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